샬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명절인데 오늘 말씀을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송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시편 27편 1절, 4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독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사건을 다룬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삶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포인트,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헤롯 안티파스가 정치적인 이유로 요한을 잡아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은 설교와 세례로 얻은 요한의 덕망이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겨서 그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의 복음서 14장에서 헤롯이 요한을 구금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한이 헤롯이 부정한 결혼을 했다고 그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구금했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마태가 요한의 체포를 예수님의 활동 배경의 포인트로 기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주석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계획을 저지하려는 사단의 음모 사이에 전개되고 있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위선에 대한 세례 요한의 비판은 복음의 메시지와 당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체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과 통치자들 간의 정치적 충돌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충돌의 위험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여 년 전, 사회는 아주 불안했고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실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패역을 심판하신 후에 회복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회복될 때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인가?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이사야서 9장의 전후를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경외하기를 바랬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정복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빛이 비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한 일을 일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 아수르의 이스라엘 정복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부터 헐몬산 북방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풍부한 농경 지역일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주요한 무역 통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서 이곳이 아수르의 정복 대상이 되었는지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보다 더 위대하시고 이스라엘이 정복의 슬픔과 절망을 경험한 것처럼 또한 승리의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을 마태는 누가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했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이 고통과 절망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을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신 곳, 예루살렘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비통함의 눈물이 머문 곳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출발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불안의 시대에 회개를 선언합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불안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회개할 때 우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점을 뉘우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회개에는 진정으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든 하나님 앞에서든 저지른 죄에 대해서 뉘우쳐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빛나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서도 이런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듣고 교회가 부흥하였지만 교회는 분당하여 서로 다투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빠지는 오류와 착각이 있는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되어야 하고 이루어야 하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와 착각이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만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신앙인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성경의 어느 시대보다 제사와 율법이 강력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무너져야 했고 율법 조문은 사랑의 법으로 대치되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이는 바울을 따르는 것이 좋았고 어떤 이는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취향이 있고 원하는 바가 제각각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우선되는 것은 각자의 기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본질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 하나를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는 포인트를 두 가지는 설명하고 두 가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져 간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의 중심에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을 쫓아갈 때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새로운 지평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죠. 우리 사회의 다툼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실과 거짓보다는 서로의 이해가 더욱 중요하고 그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서 크게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더욱 진입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직장을 기대하기도 어렵죠. 혼자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화선과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더욱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집중된 삶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좀처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도 우리의 만족과 욕심만을 쫓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 인생 방향에 대해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